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돌아보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온갖 소리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송, 유튜브,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의 대부분이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헐뜯고 상처를 내는 소리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 침몰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춰서도 안 되고 거센 물살을 치고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세속을 뛰어넘고 헤치고 올라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리딩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누구에겐가 계속 말을 하고 또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 해야 되고 말을 잘하면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누군가를 잘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듣는 사람이 좋아하고 행복해집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랑받고 이쁨받고 그리고 인정도 받고 쓰임도 받고 사람도 얻게 됩니다. 세상에는 행동과 말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은혜를 더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소멸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복되게 해서 남에게 복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입힌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은 어느 대학교 정문 앞을 지나오다 보니까 정문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공감이 되는 문구라서 한번 제가 기록해 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 힘이 되잖아요. 여기서 당신을 나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한번 다시 한번 나는 이렇게 한번 나는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아멘. 힘이 나시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근데 세 구절을 제가 담아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 구절 구절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을 주며 살자. 힘을 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을 잘 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을 잘한다고 하는 말은 말을 청산유수로 끊임없이 줄줄 말하고 아는 것이 많은,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말을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을 잘 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남을 세워주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살리는 겸손한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 죽겠다, 끝났다, 절망이다, 늘 이런 말을 달고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잘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성도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말하면 똑똑히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도 똑똑히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한도다.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대요. 성도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괴로워하실까요? 불신의 말, 믿어도 헛것이요. 공이 하나님 어디 계시간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완악한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시면 하나님은 듣고 괴로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은 어떤 말일까요?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여러분, 남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칭찬의 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109장에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성도가 믿음의 말을 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복된 말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말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로 바꾸라는 거예요. 원망의 말, 불신의 말을 믿음의 말, 감사의 말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뱉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옮길 때, 혹은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절제하고 신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 장난하지 말고, 말 실수하지 말고, 말을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두 번째, 성도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말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사상과 감정과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의 하문에 언중유골이라고, 언중유골, 말 속에 뼈가 있다는 거예요. 말 속에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흉보고 비난하고 싶을 때, 정지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악평하고 싶을 때 말대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의 말의 습관이 달라집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방송에서 시험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방송에서 양파를 가지고 시험한 시험이 있습니다. 양파를 쭉 놔두고 한쪽 양파는 무관심한, 있는 존재도 인정하죠. 무관심한 양파. 한쪽 양파는 미워합니다. 내가 너를 미워해. 너를 싫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너는 망하고 말 거야. 양파를 얘기해서 이렇게 말하는 양파. 한쪽에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건강할 거야. 너는 행복할 거야. 이게 말해주며 키운 양파. 쭉 보세요. 보면 이렇게 축복한 양파는 번성하는데, 저주하고, 가운데 있는 말이 저주하고 미워하는 양파는 겨우 싹이 나올까 말까, 무관심한 양파는 뿌리도 안 내립니다. 하나 더 보여줘보세요. 사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이렇게 오랫동안 키워왔더니 저렇게 저주한 양파는 나오긴 나오는데 입이 노랗고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의 힘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래서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담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말의 이력. 성경에도 잠언 14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 입의 열매로. 다시 말하면 말이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18장 21절에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살고 죽는 것이. 그리고 사람은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 생사가 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이 환난과 평안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신중해. 말을 할 때 생각 좀 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해야 하는 말인지 안 해야 되는 말인지 분별을 좀 해. 분별 좀. 왜? 말이 씨니까. 씨는 조건만 맞으면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자기가 거둔다. 자기가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배는 유조선. 그리고 컨테이너를 실어내는 그런 배예요. 근데 사람을 실어내는 가장 큰 이 크루즈선은 이탈리아에 있어요. 예? 이 배가 얼만큼 사람을 태우느냐면 손님을 갖다가 4,500명, 직원이 1,500명, 600명이 타고 운행을 합니다. 근데 사람만 태우느냐? 그 안에 뭐 운동장도 있고, 그 안에 뭐 카바레도 있고, 그 안에 뭐 운동하는 모든 시설이 다 돼 있고, 수영장도 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 어마어마한 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앞으로 가기도 하고 좌우로 움직이는 것, 저 배 뒤쪽에 있는 작은 이 작은 프로펠러가 배의 방향을 좌우로 틀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해요. 근데 이 프로펠러를 움직이는 게 뭐냐면 자동차의 바퀴를 움직이는 것이 핸들인 것처럼 이 배의 키가 프로펠러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 거대한 배가 이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마음대로 좌우로 움직이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 그렇단 말.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라,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사람의 말도 그렇다. 사람의 말은 마치 배의 키와 같고 불과 같다.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여러분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첫째,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성취력.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어떤 목사님이 6.25 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목사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한 번은 온 가족이 집에서 잠을 자는데 안방에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폭탄이. 그래서 아랫목에 폭탄이 떨어진 아랫목에 저한테 이모 그리고 아버지 네 식구가 그 폭탄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울목에 자든 우쪽에 자든 자기하고 어머니만 겨우 살아난 겁니다. 그때 너무 놀란 어머니가 늘 그 아들을 붙들고 이렇게 바랍니다. 애야, 나는 50을 못 넘길 것 같아. 나는 절대 50살 이상 못 살 것 같아. 이 목사님이 성장하면서 어머니한테 이 말을 수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호적을 들춰보면서 그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세상을 사신 연소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49년 364일 15시간이었다. 15시간. 9시간만 살면 50살을 넘기는데 9시간을 못 넘기고 그 어머니가 늘 말한 대로 그냥 55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말의 힘입니다. 늘
죽겠다, 안 된다, 망한다, 끝난다, 난 이렇게 끝낼 거야.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는요, 끌어당기는 희역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견인력. 마치 자석이, 이 마그네틱이 쇠붙질을 끌어당기던 것처럼 말은 끌어당기는 말이 있어요.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하면 그런 절망적인 일을 자꾸 끌어오고, 내가 소망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잘된다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다고 이 믿음의 말을 하면 그런 사건을 자꾸 끌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듯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험한 말이 험한 인생을 만들고 아름다운 말이 형통한 인생을 만듭니다.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하이데거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이데거, 이 사람인데요, 이분이 하는 말 중 유명한 말,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자기가 내뱉은 말, 자기가 자주 하는 말로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 비전의 말을 하는 사람,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집을 짓고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고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말, 흉보는 말, 비방의 말, 남에게 악을 품은 말을 하면 그것 가지고 집을 짓고 그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은 말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더라.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시를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집을 짓고 그 안에 갇히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말 안에 살아가더라. 말 안에. 성경 잠언서 6장 2절에도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입의 말대로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말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 잘하는 습관을 갖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아름답게 말했는데, 아름답게.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수정교회라고 하는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신 분이죠. 이분이 큰 세계적인 교회인 적극적인 사고가인데, 이분이 교회 개척 초기에 교회 문 앞에 이 말을 써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문 안에 들어온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시오. 긍정적인 말이 아니면 입을 답을 다물고 계시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말을 조심하시오. 그런 말이에요. 필요 없는 말 하지 말고, 들어서 기분 나쁜 말 하지 말고, 마귀가 좋아하는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일으켜 세우는 말, 남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입 다무시오. 입 다물어. 그런 말이에요. 입 다물어. 여러분, 자식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싶을 때, 배우자에게 막말을 하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싶을 때 입 다물어. 입 다물어. 고린도전서 보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기 모든 것이 가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자유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을 가져오고 덕이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못생긴 사람 보고 못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죠. 못생긴 사람 못생겼다. 가난한 사람 보고 가난뱅이라고 말하는 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작품을 모독하는 행위고, 두 번째는 남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남의 마음. 칼로 찔린 상처는 일주일이면 낫지만 말에 찔린 상처는 30년, 어떤 건 평생 갑니다. 그런 못생긴 사람 못생겼다고 남의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못생겼다 잘생겼다 기준은 누가 만든 기준입니까? 누가 만든 기준이에요? 저 서사모에 가면요 뚱뚱한 사람이 미인이야.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 없어. 살쪘다고. 우리는 몸매 날씬한 S라인 그렇게 조각 미인 그러지만 그날은 뚱뚱할수록 미인이야. 아프리카 어떤 나라 가보니까 우리는 보면 흉측스러운데 입술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링을 이만큼 막 끼가지고 클수록 또 미인이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TV에서. 그러니까 미의 기준은 다 달라. 우리나라도 옛날에요 뚱뚱할수록 부잣집 만면으로 까맸어. 마르고 지금 S라인 가면 일 못한다고요 시집도 못 갔고 일도 직장에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 기준을 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이 있으니까 말할 권리는 있지만 그 말 가지고 남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 주는 말 하지 말고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말. 여러분, 바른 말하고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수국은 가요. 그 말이 맞아. 입 바른 소리하고 바른 말. 그런데 수국은 가. 근데 그 사람 가까이 하기는 싫어. 사람이 안 따라. 이상하잖아요. 바른 말 해주고 옳은 말 해주면 수국은 할지만은 그 사람은 친근하지 않아요. 성도는 말을 옳은 말이냐 바른 말이냐 그게 아니라 말을 아름답게 하냐. 아름답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아름답게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유익되게 말하라. 유익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돼서 듣는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서고 신앙을 회복하도록 만들고 말하는 자신에게도 덕이 되고 복이 되도록 그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덕이 되게 말하라. 덕이 되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좀 생각을 좀 해봐.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 말인가? 이 말을 지금 내가 꼭 해야 될 말인가?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좀 생각 좀 하고 말해.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잠언 25장 20절에 보면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의 금사과다.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실망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은쟁반에 놓이는 금사가 같다. 은쟁반에 놓이는 금사가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거죠. 아름답고 가치 있다.
모든 사람이 찾는 사람,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혀를 잘만 사용하면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전날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침이 돼서 눈을 뜬 남자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어젯밤에 주사를 부리는 것이 어렴풋 생각나서 겁이 덜컥 난 겁니다. 아내를 어떻게 볼까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상하게 방이 깨끗하게 치워졌고 자기 옷도 말끔하게 손질되어 있고 머리맡에는 이런 쪽지가 놓여 있는 겁니다. 여보, 요즘 힘든가 봐. 주방에 아침 차려놓았으니 꼭 들고 나가세요. 나는 볼 일이 있어 먼저 나가요. 사랑해요 여보. 이렇게 쪽지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 어리둥절해진 이 남자가 주방에 가보니까 진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먼저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남편이 이상해서 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어젯밤에 무슨 일 없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빠가 완전 떡일에 돌아온 시간이 새벽 3시였고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완전히 막 가구를 부수고 오바이트를 하고 막 문 모서리도 먼저 다치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왜 이렇게 엄마가 조용하고 그리고 내 깨끗하게 옷을 다 벗기고 깨끗하게 옷을 입히고 이렇게 집안이 청소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죠. 제정신이 아닌 아빠를 엄마가 간신히 침대에 눕혀놓고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봐 아가씨, 그 손 당장 치워요. 난 이래봬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란 말이야.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적절한 말 한마디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덕이 되게 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이 되게 말해야 됩니다. 복이 되게.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의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말 중에는 복이 되는 말도 있고 화가 되는 말도 있고 약이 되는 말도 있고 독이 되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화를 불르고 독이 되는 말을 버리고 약이 되고 복이 되는 말을 하도록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한 남자가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전 재산을 털어먹고 아내와 아들을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집에 들어갈 면목이 안 생겨서. 그래서 용산역, 서울 용산역 주변을 배회하면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역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식당 중에 어느 한 곳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매일같이 험한 소리로 구박을 들어야 됐습니다. 세상에 젊은 것이 할 것이 없어서 구걸을 해. 아유, 얼굴값도 못하네. 가는 곳마다 이런 독한 독설과 구박을 들으면서 각박한 인심에 그는 반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놈의 세상, 이 험한 세상, 내가 다 불사질러 버리고 나도 인생을 끝나리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기를 구박하는 식당에 가입표를 해놓고 내가 어느 날 이
내가 석유를 갖다가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서 내가 세상을 깜짝 놀라 나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뒷골목에는 한 국수집을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자기 얼굴을 보자 웃으면서 기쁘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국수를 말하다가 그에게 갖다 줘요. 그걸 다 거의 한 그릇을 다 먹으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그릇을 뺐더니 또 가가지고 가득 채워다 주는 거예요. 이 남자가 국수를 다 먹고 가면서 배를 채우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내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할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머니가 국수 많은 틈을 타가지고 그냥 몰래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도망갔어요. 근데 한참 다름질하다 보니까 뒤에서 할머니가 뒷꼭지에 대고 뭐라고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도망와가지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가, 뛰지 말어, 그러다가 다쳐, 그런 말이었어요. 어디가 이놈아, 거기서 돈 내고 가야지, 이런 말이 들릴 줄 알았는데 뛰지 말어, 그냥 가, 그러다가 다쳐, 그런 말이었어요. 할머니는 자신이 돈을 내지 못할 것을 알고도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국수 한 그릇 더 퍼주면서 웃어주었고 배은 망덕하게 말 한마디 없이 도망갈 때 뛰지 말라고 애쳐준 겁니다. 그 남자는 용산역 앞으로 돌아가서 엉엉 울면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밤새 용산역을 불바다로 만들려고 계획했던 그 계획이 그 눈물과 함께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신을 속이기만 해왔던 세상, 그리고 사람들이 던진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찔려서 인생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 따뜻한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봄 햇살처럼 녹인 거예요. 그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파라과이로 훌 단신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그는 그 꽤 큰 장사라는 성공 시대를 이루는 인물로 바뀐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세운 것은 그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 우리도 남을 세우고 남을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의 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성경 다니엘서 3장 17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왕이 우리를 저 풀무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그 믿음의 말대로 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그가 너를 내 손에 붙여서 내가 너를 저 들에 그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겠다. 그 말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믿음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말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처지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말을 바꿔야 인생 행복해집니다. 한번 이 시간 실습해보고 싶다면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나는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 행복할 것이다. 나는 꼭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축복받아 살리고 세우고 잘 되게 할 것이다. 고백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 말로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비극적이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말의 중요성 깨닫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는 걸 알고 말을 아름답게 하며 살아가게 되려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보배 같은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말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아름답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익되게 말하고 하나님 덕이 되게 말하고 복이 되게 말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관하셔서 우리 입술에서 나온 말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에는 힘이 있고 말은 성취된다고 하는 말의 중요성을 알고 말하게 하옵소서. 성도로서 아름다운 말, 유익된 말, 덕이 되는 말, 복이 되는 말,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